100만 불이 넘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빵원짜리 종이 쪼가고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늘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왜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동의하고 그 생각과 닮아가기 위해서 전념,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18년 조지아에 있었던 일인데 에릭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100만 불이 넘는 수표를 받았습니다. 아마 미경구 이렇게 써 있는 걸 봐서는 국제결혼 커플 같으신데, 이것이 이제 뱅크로부터 세틀먼트를 한 1,000불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100만 불짜리 수표가 온 거예요. 너무나 기뻤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내가 백만장자가 되나 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100만 불이 올 이유가 없어서 이것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연락을 했더니 실수로 액수를 잘못 기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수표에다가 이렇게 보이드를 딱 찍어서 100만 불짜리 수표가 한순간에 빵원짜리 종이 조각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허무하죠, 여러분? 100만 불짜리가 빵으로 변한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허무해진 사건이 이렇게 귀하고 값비싸고 고귀했던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것 같은 이러한 일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2025년 전, 기원전 4년에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진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우주의 질서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천군 천사를 이끄시는 하늘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이 신약 성경 이전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흠칫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1장에는 그분이 가지신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함으로써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이 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사람들이 그려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가장 가까운 것이라 생각되는 그림을 하나 얻어왔지만 택도 없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 그림 한 장으로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 사람의 그림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왕가의 자손으로 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재벌의 자식으로 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연예인의 아들로 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셀럽의 아들로 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도다 하였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되신 것은 자기를 비우신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자기를 비우셨도다 할 때 저가 에케노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셨는데, 이 에케노센의 단어의 어근은 케노라는 동사입니다. 케노라는 동사는요,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엠티하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케노라는 단어가 헬라의 여러 가지 리터처, 여러 가지 그 문학들의 사용이 많이 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 조각가가 조각을 해요. 아주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었는데 이 조각의 얼굴에 정을 내고 망치로 두드려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다 뜯어진 그 조각, 그거를 케노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깎아서 완전히 좀 허무하게 만드는 그것을 케노라고 하는 거죠. 어떤 미대생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조각을 잘 했는데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케노입니다. 이게 아름다웠던 얼굴이 이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그 아름다움을 잃는 것을 케노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은 비유가 되질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것을 비유로 설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영국 왕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100년 전의 일입니다.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8세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를 찾았는데 평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에드워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왕가의 일원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평민으로 살고 싶었답니다.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평민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없었던 이 왕은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버립니다. 왕에서 스텝다운 하여서 나는 더 이상 영국의 왕이 아닙니다. 스텝다운하고 그 결과 쫓겨나죠. 영국에서 쫓겨나 평생 다시는 영국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유럽을 떠돌다가 죽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살았죠. 그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생긴 여자입니다. 미시스 심슨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여자와 이제 평내 자리로 돌아가서 모든 지위와 왕으로서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 이 여인과의 사랑을 위하여서 자기를 비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이런 비유를 많은 목사님들이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 허점이 하나 있어요. 에드워드 8세는 왕위는 버렸는데 그 거대한 재산은 버리지 않았어요. 평생 가난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서는 내려왔지만 그냥 평생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운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오셨어요. 왕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그분이 가지셨던 영광과 모든 부귀와 존귀를 전부 완전히 다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케노시스, 비운 예를 이 역사상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비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자면, 굳이 여기에 가장 합당한 비유를 들자면, 이건 이제 세문안교회의 이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이야기인데, 굳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 사건을 비유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벌레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맞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벌레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그 비우심을 비유하는 가장 적절한 예라는 것입니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왜 자신을 비우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서로 물고 뜯으며 영생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시려고, 영생을 되찾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갈구하였는데, 그러려면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대속제물이 필요했고, 대속제물이 준비가 되려면 흠없는 인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흠이 없는 인간이 없고, 다른 인간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흠없는 인간은 더더욱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평생을 사람을 섬기다 십자가에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비우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 감사한 마음만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의 뒤를 따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고 비워지는 주님 닮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비우신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하셨어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품으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상한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마음을 가져라고 하셨으면 되는데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셨어요. 원어를 보면 이상한 단어예요.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는요, 이상한 단어예요.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 읽는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젠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굉장히 강한 청유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프로네오는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그 마음을 품어라, think together, 그냥 have a same attitude, 이런 젠틀한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생각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을 귀하게 여기고 동의하고 그 생각과 닮아가기 위해서 전념한다. 왜 이런 단어를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편안한 생각만으로는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두 번 생각한다고 닮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동사를 쓰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 자기를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자기를 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더 가지려고 하죠. 더 벌려고 합니다.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경향이지 자기를 예수님처럼 케노시스 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렇게 거창한 자기 실현의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망이 있죠. 앰비션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살면 이런 거창에 내가 더 올라가고 더 벌고 더 유명해지겠다는 야망은 없을지라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누리고 싶어 하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아멘 하지만 실제로 따르기는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진리가 사실은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참으로 일맥상통하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은요, 진심으로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허무하게 만들어서 남을 섬기는 분들은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성공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더 벌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즐기고 만족하기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서로 그렇게 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 비우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비우자는 이 마음을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기가 어려우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너희는 풀어내어 하라.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니 너희는 풀어내어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전념하라는 특별한 동사를 쓰신 것입니다. 전념은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절실한 마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젊은 날에 이와 같은 절실한 마음을 가지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또 가장 좋은 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죄종으로 사시는데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가봤는데 정말 이거 쥐가 나오는 그런 너무 허름한 집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법대를 나와서 이렇게 사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입에 막 붙은 말이 있어요. 옹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자기를 부인하자는 말이 이분의 입에 붙었어. 옹이야, 성령 충만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무슨 가르칠 때나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그냥 입에 붙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 성공하려고 살고 있고 다 자기를 크게 하려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만은 내 옆에서 무슨 확성기를 된 것처럼 엉이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주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까? 내가 나를 부인하며 어떻게 주를 쫓아갈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진리가 어렵고 따르기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전념할 수 있습니다. 풀어내어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 좀 더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자. 계속 생각하면 누군가 계속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진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말해주고 격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비우며 살아가자. 누군가 계속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이 진리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비우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기를 비우는 거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7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자기를 비우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공주처럼 자라고 왕자처럼 자랐고 지금도 혹시 누군가에게 왕자 대접을 받고 공주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려고 자기를 비우는 이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종은 아니지만 종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설교의 결론이고 그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내리는 실제적인 결론입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국간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종이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결국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최종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사랑에 종노릇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종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중에서 사랑으로 종된 사람의 제일 가까운 사람은 저 뒤에 앉아있는 배성실 씨일 겁니다. 배성실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목숨보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게 어머니고 부모의 마음이죠. 그 자녀를 낳아 기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는, 특히 엄마는 자식의 종이 됩니다. 우리 배성실 씨, 오늘 성실 자매님 아들 우리 도윤이 100일로 돼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도 처음으로 나왔고 우리 도윤이도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100일 되기 전까지 여러분 아시죠? 이 조그마한 아이가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습니다. 앵 울면 나와야 돼요. 앵 울면 적 갖다 바쳐야 되고요. 앵 울면 기저귀 갈아야 되고 낮밤이 따로 없습니다. 한밤에도 울면 깨야 돼요.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죠. 성실 씨가 종이 된 거예요. 산모가요 자기 삶이 없어요. 종처럼 완전히 아기의 메인 종이 됩니다. 성실 씨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화려한 디자이너였어요. 뉴욕에 있는 디자이너, 화려한 커리어 우먼인데 지금은 완전히 애한테 메인 종이 되었죠. 아마 스스로 내가 무슨 종이 됐나 하는 그렇게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왜 성실 씨가 또 우리 어머니들이 왜 그런 종된 삶을 기꺼이 삽니까? 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허무하게 비워서 모든 영광, 모든 화려함을 다 벗으시고 우리의 종노릇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화려함을 다 벗으시고 자신을 비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의 종노릇을 서로에게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서로를 섬기되 종처럼 섬겨라. 상전이 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상전이 되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어라.
그게 나를 닮는 것이다. 그게 나를 닮아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샘터교회, 정말 따르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잠시 아멘하고 잊어버리는 말씀 구절이지만 우리 서로에게 일깨우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서로 한번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기 한 20, 30명 되는 분들이 다 여러분의 상전입니다. 내가 상전이고 내 종들이 아니고요, 내가 부려먹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종이 아니고 이게 다 내 상전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상전들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종이 되어주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샘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